자, 소망 가운데 이때를 보냅시다. 소망 가운데 이때를 보냅시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면서 다음 주일 아침 우리가 승리의 부활절 아침을 맞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오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눕니다. 로마서 8장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에 벗어나게 해준다고 우리가 나누고 있죠. 오늘 로마서 8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생명의 은인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1절로 4절 말씀. 사람이 제 노예에 이제 있다가 바로 이제 해방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방되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제 몰고 가지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해방시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는 거죠. 자, 둘째 시간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5절로 11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유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피로 그 피로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소유가 바뀌게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의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에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간은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12절, 16절. 성령의 사람은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사는 방식도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라야 해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제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본능대로 결코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한마디로 위풍당당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바로 양자의 영,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은 사는 방식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위풍당당하다. 우리는 여러분 결코 움츠리지 않습니다. 어깨를 여러분 움츠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깨를 활짝 펴고 다닙니다. 항상 실제로 우리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어깨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펴 있어야 돼요. 자세가 우리 여러분 몸의 자세가 결국 뭐냐 마음에서부터 몸의 자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으로부터 이 몸의 자세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 살지 않고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종은 억지로 부득이하게 매를 두려워서 행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구분해서 이제 행할 것은 행하고 또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영광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영광을 위한 고난.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다 같이 상속자. 전에 번역에 하면 후사. 말이 또 어려워. 옛날에 후사라, 후사. 지금은 이제 상속자라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자, 신클레 로모이는 헬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with,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클레로노모스는 상속자, 그러니까 함께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그렇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이사하는데 이 땅을 두 집이 샀어요. 근데 한 집은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로 사더라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겠어요? 많은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죽어도 젊은 사람은 한 사람이 하고 나이 있는 사람은 두 명이 이렇게 이름을 해서 공동 명의로 하더라고요. 이제 마치 여러분 이제 이 소유를 공동 명의로 공동 소유가 되듯이 우리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시작,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상속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경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게 주기도죠.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로 하나님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기도 굉장히 중요한 분, 처음부터 아주 여러분 혁명적인 그런 그 기도가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신이 홀로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들이 동일하게 뭐냐면 권한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죠, 그렇죠? 정말 큰 은혜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오늘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동, 가슴 벅찬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또 오늘 종려주일인데 바로 주님의 희생,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와 특권이 우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값없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이런 권한을 우리에 주시고 그리고 이 권한을 나눠주시게 된 것이죠. 대가 없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은혜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대가지불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거 작은 우리 성금이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규격에 맞춰서 이제 저걸 국제 우리가 이제 선박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저기 20kg로 담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전 몇 모르고 전화했더니 20kg, 50kg 있다고 그냥 잔뜩 담아갔더니 다 불어있어서 다시 담았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다 못 보낸 거예요. 못 보내고 팔렘바만 먼저 보내고 이제 그다음 치앙마이하고 롬버그는 이제 내일 보내는데 저거 9명이 교수들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함께 자기 걸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영어 신학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보통은 책장에 꽂아놓고서 자랑 삼아서 아니면 실제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놓기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새 책을 사주면 좋겠지만 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잘하면 또 새 책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내놓으면 다른 사람 내놓으면 되겠다 싶어서 SNS에 광고를 했더니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SNS에 단톡이나 또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일반 사회 관계망에 했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해서 23박스를 보내니까 여러분 이제 항상 그런 겁니다. 수혜를 받는 자는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책을 내주는 사람이 있고 저에게처럼 이렇게 수집을 해서 정말 몸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되게 고맙게 세계 신학교 되게 고맙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주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가슴 벅찬 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해서 로마에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항상
여러분, 교리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냥 교리적인 말만 하는 건 드물어요. 반드시 어떤 성경 상황이 존재가 돼요.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기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8장에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당시 교회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고난당한다고 하는 심파스 코메는 현재 능동태인데, 현재형이고 함께 영광 받는다는 것은 언제예요? 시제가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미래형.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에 내세죠. 또 심판 이후 때죠. 그때는 미래형이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함께란 접도를 써서 고난과 영광이 분리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여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칼바르트는 이것을 바로 고난의 신비라고 했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고난의 신비. 세번역 성경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건대, 이 생각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한다는 말도 있고, 사모한다는 말도 있고, 또 의견을 뜻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성경 해석은 항상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 본문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보다는 계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래,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무엇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현재 우리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장차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서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고난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바둥바둥 때로는 힘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힘든 만큼의 장차 누릴 영광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어.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보상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은혜죠, 사실은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진 과정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 감당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련을 또 잘 겪어가야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은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교회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건물을 세워서 지금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많이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섬기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이 약하든 몸이 약하든 영혼이 약하든 관계없이 또 경제적 가난한 자들, 그들 섬기며 돌보는 가운데 정말 이제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 우리 목표는 그거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신 것도 그 목적이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 없습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고난과 장차 내세에서 받을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비교했냐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태평양은 우리 여기 포항 동해바다 태평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라스카도 그 앞바다도 태평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 피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또 더 내려가서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태평양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5대양이 있는데 5대양. 5대양 중에서 가장 큰 바다가 태평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태평양 바다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얼마 되는가? 이 거대한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 밖에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선보인 사도 바울은
그런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에서 열심히 자기 열정으로 교회를 비박하기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또다시 여기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처럼 증거만 있으면 또 이제 그냥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정오에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냥 그를 사로잡잖아요. 실제로 실명을 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요. 거기서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감히 그 영광의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주님을 이제 바울이 여러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 나타났을 때에 그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 바울은 예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되고 고린도서 12장 1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또 영광을 보았어요. 바울이 그 본 영광은 바로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에는 주님의 영광, 지금은 두 번째 경험은 하늘의 영광이었는데 바로 낙원, 파라다이스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증언해요. 자,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부분 잘해야 됩니다. 자, 하늘이 3층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 문화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영감론 중에서도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오가닉 인스퍼레이션. 성경 기록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받아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애들 한글 가르칠 때, 우리만 가르칠 때 되게 오늘도 그렇게 배웠지, 이제. 한글을 배우면서 아빠나 엄마가 이제 받아쓰기 하자, 오늘 받아쓰기 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언어 문화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완전치 못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 언어 문화가 완전치 못해서 때로는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엉성해 보이는 부분. 창세기 1장의 창조교사는 굉장히 여러분 지금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의 언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을 왜 희미하게 봐? 그건 그 시대 거울이 지금 유리 거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리 거울, 동으로 만든 거울.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시대 우주관을 이해하면 셋째 하늘이 뭔지를 우리가 간단히 풀립니다. 그 당시 첫째 하늘은 바로 뭐냐면 이 공중, 대기권이라고 하죠. 과학으로는 지금 대기권, 공중을 말하게 되고 둘째 하늘은 바로 뭐냐? 지금 별들이 있는 공중이 아니고 별들이 있는 그러니까 달과 이 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말이야 성경에 말씀하는 바로 하늘입니다. 바울이 본 영광은 바로 셋째 하늘.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기권도 아니고 이 별들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되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렇죠? 하늘이죠. 그건 하나님 특별히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본 것이 바로 그 하늘의 영광인데 그러나 요한이 본 것도 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작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과학으로 보는 여러분 우주도 지금 상상할 수 없이 큰 부분인데 그러면 하늘은 얼마나 크겠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완전히 우리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우리가 뭐 좀 본다는 게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부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다가 죽음으로 자신을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바울만이 아니라 스데반도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처럼 얼굴이 유지가 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지금은 육신의 고통을 돌에 맞아 죽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의 참여를 생각하니까 지금의 고난은 가장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스데반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이 저자인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 그 영광을 못 봤어요. 봤다면 거기 감히 그를 죽이지 못했겠죠. 거꾸로 이제는 바울이 스데반처럼 자기가 죽음으로 위협을 당한날지라도 결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가치는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가장 멀리 당시 세계가 어디예요?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리더가 되었어요. 천국의 영광을 본 바울에게 세상 가치관은 그렇게 한없이 작았던 것입니다. 결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거의 지금 이 땅 살면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본 이후 오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만 바울은 여러분 몸을 바치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를 계속했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 편지하면서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에마저도 그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십 대의 매를 그가 이제 맞아도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예요? 39대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사람을 때릴 때 거의 죽이진 말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는 때리라는 거예요. 참 야만적이죠. 체형을, 정말 야만적 시대죠. 그게 여러분은 해초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곤장 때리듯이 39대 때려보세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이진 말고, 또 심지어 성경은 어떤 말이냐면 그날 죽으면 처벌을 받지만 다음날 죽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걸 보장한 게 아니라 그 시대 법이 그만큼 그렇게 아주 험했다고 하는 거죠. 인권이라고는 여러분이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도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 해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발걸음을 여러분 멈추지 못하겠어요. 뭐가 도대체 그를 강하게 사로잡은 것입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세상같이 조금도 여러분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체험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소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완전 반대로 가. 세상 돈에, 세상 건물에, 세상 여러분 재산에, 그리고 자식 세습에까지 왜 그러냐?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인들이 간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이거 전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자라 부르는 거예요. 세속주의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바울처럼 이런 가치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가 제자대학을 가면서 애쓰는 그것처럼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제자반 안 하신 분들 잘 모르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 시작.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구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왜 새 건물이 필요한가?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끄신 것이니까 하나님 왜 그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런 철거를 이제 내일 머리 마치면서 이제 깨끗하게 철거하고 이제 펜스를 치게 될 텐데, 어떠간에 오직 한 가지, 그 성전은 바로 복음 전하는 곳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선교하는 곳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우리가 이제 지난달까지 3년 5개월, 이제 지금 4월 돼서 3년 6개월째, 그리고 제가 포항에 온 지 이제는 18년째가 되었습니다. 17년이 지나서 18년, 제 청춘이 그냥 포항에서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17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행복한지. 근데 포항이 얼마나 좋은가를 세계를 다녀보니까, 또 제가 상당히 서울에도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내보니까 여기 포항 땅에 참 여러 가지 좋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오는 지난주 김대 목사님 부부도 시애틀 사는 분인데 왔다 갔잖아요. 그죠? 여기 다 포항이 참 좋은 곳이에요.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영광을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도 순간의 영광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여러 번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가운데 세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양궁의 김진호 선수입니다. 잘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그는 1961년생인데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공부를 해서 그는 체육학 박사가 되었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관왕을 2차례 했어요. 양궁에서 5관왕을 혼자 독식한 거지. 독식을 2차례나, 이건 여러분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한때 뭐냐면 이제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그 당시에 그런 선수기도 하고, 이 영광이 있기까지 그는 누구보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7시간씩 그는 활을 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7시간 활을 쏘보세요. 손이 부르트고 몸이 지쳐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들이 따를 수 없는 결과를 여러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구나 다 축구도 마찬가지에 보면요. 다 퇴근했는데 슈퍼스타는 혼자 남아서 배팅을 저는 누군지 하여튼 간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야구 선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퇴근했는데 혼자 남아서 다시 연습을 더 하고 퇴근을 여러분 이제 그 사람 직업이니까 경기를 마치고 다 들어가는 시간에 혼자 남아서 여러분 이제 또 계속해서 몸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일에 하루 7시간을 집중해서 일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채은이나 예찬이가 공부할 때 너무 많이 하지 마. 7시간만 해라. 7시간만 해. 근데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한다고 많이 이렇게 뭐 책도 펼쳐놓고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채은아 그렇잖아. 7시간을 집중한다는 것은 어렵지, 그치? 가르치는 거 마찬가지죠. 정말 7시간을 하루에 우리가 하루 근무 시간을 평균 8시간을 본다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자, 2002년 월드컵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히딩크 감독이 대단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처럼 거의, 그리고 뭐 급기야 뭐 명예 시민증 뭐 이제 주기도 하고, 이유를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대표팀 훈련을 시켰던 결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감독을 맡고 1년 반 동안 모진 오해를 받으면서도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뭐 했어요? 체력을 아주 호되게 자기 방식으로 누가 뭐라던 관계없이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는 부득이 가장 많이 만나는 팀이 어디예요? 유럽이잖아. 그 체구 좋은, 여러분 이제 그 아주 신체가 좋은 여러분 이제 유럽 선수들과 같이 부딪혀도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볼 처리가 되는 거지. 체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이제 근데 와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기술이 아니라 체력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1년 반 동안 감독 부임하자마자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월드컵 경기 전까지도 유럽팀에 5대0으로 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게 뭐 한 거냐 이렇게 실제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월드컵 경기 본선 경기가 시작되면서 그의 진가가 발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가를 선수들이 실감하면서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그가 준비한 것처럼 유럽 선수들을 만나도 대등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첫 경기부터 여러분 폴란드랑 그렇죠? 그 포르투갈 만나도 그랬고 미국하고 만나도 그랬고 그래서 패배 없이 여러분 이제 예선을 통과해 버렸잖아요. 자, 경기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도 히딩크 감독의 진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술을 가르치는데 전역했다면 그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본선에서 우리나라 팀이 이전에 몇 차례 참가는 했지만 본선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1승을 못했어요. 1승을. 김수환 기억하세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 경기 전에 우리는 1승을 못했어요. 그래 비교본 적이죠. 비교본 적. 뭐 벨기에라든가 뭐 저쪽 뭐 남미 팀 이런 데하고는 이제 이렇게 약한 팀하고 이렇게 비기긴 했지만 우리가 뭐 불가리아 이런 데 약한 팀하고는 비겼지만 거의 뭐 패배가 있었죠. 자, 세계 무대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 홈게임의 이점을 살려서 첫 승을 올리고 대진운이 좋으면 소위 말하면 16강 진출에
기대를 걸고서 이제 이 경기를 여러분 임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16강만이 아니라 4강에 이르는 결과를 내게 된 겁니다. 자, 이 영광을 위해서 히딩크 감독을 신뢰하고 바로 훈련을 잘 감당한 결과였어요. 자, 모세도 장차 영광을 얻기 위해 현재 고난을 달게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여러분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뒤 말씀이 표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왜 그리 살았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영광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여기 달라 있어야 돼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세처럼 살아갑시다. 베드로도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승리한 삶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느니라. 몸의 속량은 장차 받을 영광, 다시 말하면 몸의 영광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몸의 영광. 우리가 입을 몸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이 새로운 몸을 여러분 입는 것이 바로 몸의 영광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그들이 하체를 나뭇잎으로 여러분 가렸잖아요. 부끄러워 아니할 때의 몸이 바로 뭐냐? 영광의 몸이에요. 왜? 죄가 없는 상태니까.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불완전한 몸, 죽을 몸이 아니고 완전한 몸, 우리가 영생할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금주 금요일, 우리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인 믿습니다. 이걸 바로 속량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두 번째 영광은 신분의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이라고요? 신분의 영광.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장차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시작.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같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이것은 잘 들으세요. 겉모습이 같아진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거룩함을 주님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자기가 누릴 고난을 우리랑 이렇게 나눠주셨듯이, 그렇죠? 우리 장차 이 신분의 거룩함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장차 주님이 나타나시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는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은 놀랍고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세 번째 영광은 사역의 영광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며 그 광채 아래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해요. 장차 우리가 누릴 큰 영광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사역이 우리가 여러분 왕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주는 넓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주도 넓은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은 곳이 될 거예요. 이 날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자, 이 땅에서는 자 보세요.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뭐냐? 거듭남은 세상 우리가 자녀여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늘 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변화. 그런데 우리 내세에서는 주님이 심판하시고 재림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왕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냐면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늘의 왕자란 말입니다. 이런 공주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세에서는 성 구분이 없으니까 남녀 그 중요치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내세는 주님 말씀대로 시식하고 장가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성별 그런 거 없어. 이제 이건 자유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공주나 왕자 정도 아니라 우리는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왕자, 공주로서 어떻게 멋있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정말 참담한 거예요. 어제 누구랑 얘기하다가 이러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다행히 나중에 이분이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내가 당신 축복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칠고 너무 터프하게 하면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요즘 선거하는 사람들처럼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냥 생산적이고 여러분 그런 하나도 없고 남 비판이나 하고 그래 뭐 정말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국회의원들 뭐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그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천국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참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 누리면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 얼굴이 이렇게 빛나지? 어떤 분이 제 설교 영상을 보더니 뭐 댓글을 달았는데 보니까 저한테 소년 같은 미소가 이거 참 내일 모레 60인데 소위 말해. 근데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외모가 아니라 뭐냐면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밝지? 어떻게 저렇게 미소가 좋지? 근데 세상 사람이 그냥 쇼맨십을 하는 그 미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 맛보는 여러분 참 기쁨이 얼굴로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 연습을 잘해야 나중에 여러분 왕답게 정말 우주의 어느 공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여튼간에 그때는 성경이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 왕으로서 하여튼 뭐 여왕으로서 하여튼간에 여러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19절로 22절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 말씀하는데, 자,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21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22절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해요. 자, 쟤는 누가 범했어요? 우주 만물이 죄를 범했습니까? 사람이 범했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자연까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시덤불과 뭐가 나와요? 엉겅퀴가 등장합니다. 4장 12절 땅이 효력이 떨어졌어요. 생산을 농작물이 덜하게 된 것이고 7장 노아 홍수 시대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뭡니까? 추위와 더위가 그전에 없던 추위와 더위가 생기게 되고 육식이 또 허용되기 시작했어요. 갈수록 피조물의 탄식이 더해갈 것입니다. 더 나아지리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면 전에 사스나 여러분이 이제 이 메르스랑 차이가 비교가 크다는 건데 앞으로 이거 지나간다 하더라도 더한 바이러스가 또 인간에게 또 위협할 수 있다고 지금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미리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인간들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아지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자연물을 보호하고 지켜야만 하지만요.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의 회복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1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21절 다시 한번 정독을 해봅시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때에 바로 피조물도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과 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해야 피조물도 탄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못하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살아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성경 24절,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대체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에 존 버년의 천루역정을 애니메이션 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천루역정을 보면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천국을 통과해 들어갈 때 뭐가 붙잡아집니까? 소망이야. 잘 표현했어요. 그 천루역정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감옥에 있던 존 버년으로 하여금 거기도 박해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당하는 여러분,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그 인생 순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크리스천이 구원 이룰 때까지 마지막까지 결정적 역할은 뭐냐? 최고 마지막 결정적 역할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뛰어들잖아요. 물에 뛰어들고 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천국 입성하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 비전이 있다, 여러분의 소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근영 선생님이나 집사님 가정이 지금 우리 가장 기다리고 있는 지금 회복에 지금 기다리는 가정인데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예찬이가 이번 겨울에 큰 비전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서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을 해야 그 비전이 이루어진단다. 공짜는 없어, 공짜는. 근데 왜, 그러면 자, 보자. 꿈이 있는 것과 비전이 있는 것 없는 차이가 뭐냐? 비전 없으면 아예 노력 안 해.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 몸이 따라가는 거야, 몸이. 잠들자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대가지불을 하기 시작해요. 대가지불을 해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직업도 공부도 마찬가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라는 것이고, 둘째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더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에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 투사들이 있었고, 일반인들은 그냥 운명에 굴복하면서 어쩌랴 하면서, 또 그 안에는 더 심하게 친일적 자세를 도모하면서 아주 여러 악역을 한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과 이 독립운동할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독립의 날을 꿈꾸지 못했어요. 우리는 절대 일본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의 날을 소망하면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이 나라가 독립될 수 있다면 내 몸을 던지지 못하랴. 이번 여름에 지금 영화 지금 예고가 있는데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구예요? 안창호 아니고 누구예요? 그 이또 살인한 안중근, 자꾸 안창호 나와 갑자기. 안중근의 일생을 이번 여름에 아마 전에 그 불멸의 이순신만큼 이번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안중근을 영웅으로 그리면서
그 당시 여러분 이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그 왕을 빼놓은 실세를 최고 실세. 일본의 최고 실세를 여러분이 이제 자기 몸을 던진 걸 왜 이 정말 악인들을 처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독립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가톨릭 신자였어요. 안중근은 기독교 신자란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꿈을 갖지 못하니까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놈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이 소망이 희미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소망을 잡고 참음으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